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지났는데, 오늘 우리 마무리 예배, 오늘 주제에 우리 잘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목사님 보십시오,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원력, 본질. 저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건의 이유가 뭐지? 동기. 동기가 뭔 줄 알면은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동기가 뭔 줄 알면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든 사건이든 또는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 저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오늘은 두 번째 이 동기에 대한 제목이 믿음의 동기부여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믿음의 동기부여.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동기부여입니다. 자, 동기부여 중에서 동기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동기가 같으면 동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북 공산당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동지예요. 무슨 독립군끼리만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전투적인 자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는 뜻이 같습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지가 있습니까? 동지? 동지는 뜻이 같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가 않고, 그 뜻을 위하여서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동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할 때 굉장히 이것을 중시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정말 동지가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저 사람의 동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돼지나 개, 그런 데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귀한 것은 귀한 것에다 딱 끼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동지라고 하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나? 동지라면은 저가 심지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어려움에 완전히 같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의 동지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저 사람은 내 편이고 나와 같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사람을 볼 때마다 굉장히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같은 동역자, 처치 멤버십,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뜻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동기는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 가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배움입니다. 학교 가는 동기가 불순하면은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군대 왜 갑니까? 국방의 의무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동기, 내가 반드시 나라를 위하여서 2년은 내가 헌신해야 된다. 동기. 자,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동기가 뭡니까? 교회에 오는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동기가 여러분 다르면은 골치 아픈 교인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지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기,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동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동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동기.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놀러 올 수도 있고, 교회 친구 따라올 수도 있고,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올 수도 있고, 결혼식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축하해 주러 왔다가 또 등록하게 되는 거고. 자, 첫 번째 그렇게 와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동기부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 예수님이 하신 사역, 거기에 누가 끝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동기를 맞춰 나가느냐. 엉뚱한 생각 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동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냐. 제가 앞에 빨간 띠를 둘렀습니다. 폼재려고 띠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단들이 오늘 쭉 찬양하면서 나는 이거를 차달래.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분 내려고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데요? 하나가 동지의식이에요. 마음에 있는 뜻이 외적으로 유니폼이나 이런 거 하나나, 또는 우리가 교복을 입는다든가, 우리 지난번 부활절 우리 행사 때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그 하얀 천을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 멋있게 통일을 만들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하나의 외적 표현이에요. 외적 표현, 내적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어렵게 신학적으로 교회관을 여러분께 강의하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동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 내 뜻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동기가 무엇일까, 그분이 무엇을 원할까. 진정한 신앙의 명품은요, 진정으로 멋있는 신앙인들은 저 사람 정말 명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무지하게 애쓰는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그 동기가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기에 나가는구나.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유일하게 이 베드로 전후서 딱 하나 썼어요. 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배움의 가방끈이 짧고 평생 손발이 부러뜨도록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을 썼을까?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 성경은 다 주제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이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메인 포커스가 하나씩 있어요. 왜 베드로는 이 글을 썼을까요? 이때 초대교회 핍박이 제일 심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쓴 이 글,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첫 단추 예수 믿는 젊음의 시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함께 크게 시작.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라. 다시 한번 시작.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 자신이 피를 흘리고 너희를 대속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 그 얘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의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 목자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목자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제사장 영어로 뭐라고요? 브릿지 메이커, 다리 놓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의 원뜻입니다. 찬양단에 다리 놓는 자라는 것이고 다리 놓는 교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뜻은 제사장이에요. 저는 지금 제사장으로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제사장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자, 저는 다리 놓았어요. 제가 찬양단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당단 사역자로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는 그거를 레위 지파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그 동기부여가 너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브릿지 메이커, 제일 나쁜 사람이 관계성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이간질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사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 사람 다리 폭파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키도 작고 얼굴도 새까맣고 귀는 엄청나게 크고 잘 못생기고 가난하고 어린 시절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가서 예전에 여러분 이런 의자 어디 있어요? 다 마루바닥, 신발 벗고, 그리고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자기 신발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때는 신발 수도 없이 잊어먹었어. 바뀌고 막 내 거 없어지고 막.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 교회 갔다가 자기 신발 잊어먹은 거예요. 이 어린이가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이거 신고 가라, 선생님이 찾아줄게. 막 땡깡 부리면서 우니까 그 큰 귀를 잡아당기면서 막 꼴밥을 막 주워박은 거예요. 그때 박정희는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박정희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한 성도를 실족시키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는 다리 놓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다리예요. 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냥 나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나를 밟고서 나를 통하여서 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교회까지 오게 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동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같은 인간으로 와서 저 인간들에게 내가 더럽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리 역할을 해서 내가 피 흘림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능히 다리 역할을 해주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너도
좀 다리가 되어다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그분이 대신 죽어서 브릿지 메이커가 됐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One way. 예수라는 그분을 다리로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곳에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저보다 1년 선배,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감리교회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실력 있는 분입니다. 결혼도 안 하셨어요. 대학교 가면서 헤어지고 그러고 이번에 만난 겁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안 목사님, 정말 해도 너무너무해. 목사님들이. 나도 목사지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당에서 유불선을 강의하더래요. 유불선을 설교하더래요. 유교와 불교와 그 다음에 선, 기독교의 단, 이것은 다 같은 것이다. 우리가 호칭만 다른 것이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자기 사표 내고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대판 붙었대요. 목사님, 그게 복음입니까? 나 비록 이 교회 부목사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 종로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선배 목사님이 교회 되게 큰데 지금 100명도 안 모여. 옛날에 900명, 1000명 모였던 교회인데 왜 그럽니까? 교회가 다리 역할 못해요. 교회가 올바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내가 희생해서 누구를 구원시켜야 돼요. 믿으면 아멘.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에게 좀 무서운? No. 좀 찌르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올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키포인트야. 동기예요.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서 나를 밟고선 교회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까? 목사님,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잘했어요. 그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기, 그 동기 부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 부여. 저를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전도를 못했을까? 왜 우리는 전도를 안 했을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걸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를 보세요. 이 말을 뒤집어서 쉽게 얘기하면 너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 더 나아가서 그거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목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건 내가 마음대로 못 열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하고의 관계성 속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분 악작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일 모레 선교사님 3분이 오십니다. 각 나라 다른 지역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 3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코로나가 너무나 강해서 선교사들이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죽는 자들이 많고, 뭐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들, 평신도들 중에서 코로나인데 분명히 어떻게 약 처방 하나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돼버리면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3분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미디어 사역 때문에 3분이 모이는 거예요. 한 분은 여러분 잘 아는 지난번에 오셨던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 다음에 모잠비크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한 분은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게 내 일이 돼야 돼요. 저희는 안 목사님이 하는 일, 전도 그건 어른들이 하는 일, 사역자들이 하는 일,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면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어라, 그 얘기예요. 너도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질적 동기가 틀리면은 비본질적 동기가 교회에 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것이 정말 동기 중에 동기가 아니면은 다른 동기가 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일단은 본질은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악착 같은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세심한 마음. 제가 목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신자 부원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관리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는 정말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게 지혜의 영을,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환경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라. 이게 베드로의 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라. 눈 크게 뜨고 시작.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빛과 소금,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의 공통점.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은 항상 제일 쉽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빛이 빛 자기를 위해서, 소금이 소금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쉬운 거를 질문해 봅시다. 빛과 소금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어둠과 썩어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둠과 썩어짐의 자녀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그릇된 것을 좋아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재밌고 하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썩어짐, 빛과 소금의 반대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금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 얘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빛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빛이 아니라 아주 어둠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탈선하면요, 여러분 정말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짓 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야바이꾼처럼 행동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발광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반사체. 내가 빛이라고 여러분 교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빛의 근원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영이 내게 들어오시다 나로 하여금 발광, 나는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예수 믿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소금은요, 소금은 뭐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알죠? 음식이 아무리 잘하고 좋은 재료를 쓰고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은 뭡니까? 간이 맞아야 돼요. 간. 그걸로 결정되어져요. 마지막. 다 좋은데 너무 싱겁다, 다 좋은데 너무 짜서 못 먹겠다, 다 끝난 이야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쉽게 대입해 보세요. 사람마다 맛이 있습니다. 맛. 점심시간이 되면 뭐 먹을까? 맛있는 음식이 신당동에 깔려 있어. 지금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메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맛이 다 달라. 그 사람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탈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맛이 다 있습니다. 맛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맛이 없는 사람, 아무 맛도 없는 사람. 예? 아우, 저 인간 되게 싱겁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유, 참 싱거운 사람이다. 염분은 우리 몸에 필수예요. 세계적인 암센터,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앤더슨 병원에 한국 의사, 세계 10대 의사 중에 꼽히는 한국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암에 잘 걸린대요. 세계 1위잖아요. 우리 금메달이잖아요.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땄잖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암에는 1등입니다. 제일 많이 암에 걸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늘 쓰는 말, 싱겁게 먹어라. 그게 얼마나 안 좋은 말인지 그 박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싱겁게 먹어, 싱겁게 먹어야 돼. 그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염분의 소금물과 같습니다. 소금물이 아니라면 아기는 안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 안에도 소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인체 내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입니다. 피 속에 여러분 0.9%의 염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뭐가 걸리는 거죠? 혈액암이 되는 겁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세포 속에도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에서의 농도는 0.9%입니다. 그 0.9%의 소금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염분이 떨어져 생기는 병이 혈액암입니다. 백혈병입니다. 별별 암이 다 있지만은 심장암은 없습니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심장에 암이 들어갔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혀에 암이 생겼어. 혀를 잘랐어요. 조금. 야, 별난데 암이 다 있구나. 피부암이 있습니다. 뭐 온몸 구석구석에 암이 없는 데가 없는데 딱 하나, 심장은 암이 없대요. 심장암 걸렸다, 이런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심장은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심장을 염통이라고 했습니다. 염통, 소금통, 이런 뜻이죠. 소금 염자에. 사람에게는 염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물들은 심장을 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들은 심장을 염통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도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지만 숨을 쉬지 않거나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 집에 가서 소금 퍼 먹자, 그러지 말고 이분의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소금, 화학적 소금이 아닌. 자,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고대 시대에는 화폐였습니다. 소금이 돈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소금을 이만큼 주면 물건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걸 제가 실제로 느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한 10년 전, 15년 전쯤 아프리카 카메룬을 갔습니다. 카메룬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다가 중간에 목사님, 피그미 부족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피그미 들어봤습니까? 유엔이 보호하는, 세계 유엔이 보호하는, 유네스코에서 보호하는 난쟁이들만 사는 부족이에요. 그 부족 전체는 다 난쟁이입니다. 가봤더니 여러분, 수염이 났는데 여러분, 키가 1m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흑인이기 때문에 까맣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피그미 마을을 가는데 우리가 뭘 선물했으면 좋겠나? 여러분, 뭔 선물인 줄 아십니까? 배 타고 섬으로 갔어요. 소금을 갖다 달래요. 나는 과자나 빵이나 옷이나 이런 걸 갖다 주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부족끼리 생활하는데 소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에다가 소금 하나 갖다 싣고 갔어요. 아, 소금은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너희들은 소금이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안에 짠맛이 없으면은 그건 밖에 버려가지고 지끌컹지끌컹 짓밟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소금기가 없으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못사냐?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소금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욕먹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욕 얻어먹는 이유는 동기부여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주의 종들이 할 일이고, 나는 가서 얼마나 열심히 빌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짠맛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했습니다. 학문으로 짠맛을 만들어 와서 정말 저 사람 참 정말 알맹이 있는 사람이다. 학식으로, 지위로, 명예로, 돈으로 자기의 짠맛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썩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존재로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짠맛이 안 납니다.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보고 돌을 닦아보고 학문을 추구해보지만은 그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죄송해요. 막말로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자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정말 성형수술도 하고 더 예쁘게 화장도 해보지만은 그 내면에 짠맛이 없으면요, 예쁜 게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참 한국말 기가 막혀. 예쁜데 내면에 갖춘 게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얼굴값 좀 해라. 얼굴값 좀 해라. 바로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정말 사람다운 모습이, 내 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통하여서 빛이 되어지고, 너를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너를 통하여서 썩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소금이 우리끼리만 모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나눠주고, 우리끼리 모여서, 반드시 거기는 싸움이 납니다. 거기는 반드시 분열이 이루어져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흩어져라. 흩어져.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중적으로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살림살이도 같이 하고 물건도 같이 함께 통용하고, 잠깐은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확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빛과 소금이 흩어져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끼리 성령 충만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하나를 제물로 삼아서,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8장 가서 어떻게 변화됐나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 스크린으로 봅시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1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그 다음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 문장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8장까지 갈 동안 흩어지지 않으니까는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을 도구로 쓰고 스데반은 희생제물로 잡아서, 그리고 그들을 비참한 핍박으로, 그래서 그들은 8장 2절에 가서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충분히 세계사를 이해하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뉴욕에 있을 때 뉴욕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아침에 비행기 2대가 하나씩 들이받고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워싱턴 펜타곤 국방성에 비행기 한 대가 또 한 대가 들어가서 수십 명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어디를 타겟으로 향하여 날아갈 줄 알 수 없었으나 그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상공에서 격추돼 가지고 펜실베니아 상공에서 떨어집니다. 미국의 대수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구축함을 들고 최고의 군함을 다 끌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초토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 뭐가 왔냐면은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온 거예요.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독재자들이 처형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저 땅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는데요? 우리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단어입니다. 모든 동기부여는 사랑이다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라. 뭘 해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뭘 해도 나에게 동기를 부여시킨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퇴출되면 나는 여러분 데리고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태리에 가면 여러분 정말 그 유명한 콜로세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던 그런 엄청난 여러분 콜로세움도 참 은혜스럽고, 거기서 40분 이상 걸어 올라가면 언덕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단두대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저 바닥 밑에까지 굴러간 그 지역, 그것도 여러분 참 은혜스럽고, 그리고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피렌체 이 동네에 가면은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 사역했던 그 유명한 주연화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프란시스가 거기서 돌을 닦았던 그곳, 하나님이 성 프란시스를 매일 만나줬어요. 그 만났던 그 입신한 그 사건을 그대로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자기 방에 들어가다가 대문 문고리를 붙잡고선 거기서 입신해버린 거예요. 문고리 붙잡고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3시간 4시간 있다 깨어났고, 바위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여러분 프란시스는 그렇게 죽죠. 병으로. 그의 기도가 뭔데요? 그의 기도가 사랑, 평화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모 국가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지난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식량 배급 참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겨울이 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목사님, 모포 한 장이 15,000원인데 이제 제가 탈진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먹지 못해가지고 동사해서 죽는 사람들,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 이것을 안 이상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내일 월요일 날 겨울 날 때까지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수백만 원을 송금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제 자랑인가요? 제 사역에 대한 자랑인가요? 내가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질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올바른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기부여, 예수님처럼 예수와 같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 젊은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